7계명이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띄워줄까요? PPT. 자,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PPT를 보고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 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칠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7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숙하지 않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만이 아니에요. 말, 그다음 생각, 이 부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의 10계명 가운데 제 7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7계명이 의도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결혼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관계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을 이룬 그 가정,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부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부부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연세가 되셨고 벌써 남편이 또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부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 잘 왔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혼이 무엇인가, 부부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부부의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7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를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데리고 오셔요. 그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고 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너와 나는 한 운명 공동체, 한 생명 공동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아담은 그걸 알았어요.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부부라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안에 결혼의 가정의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첫 번째 주례자의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주례예요. 이게 주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주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랑과 신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을 이룰지어다. 자,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이에요. 결혼이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계약. 전세 계약 해보셨어요? 저도 신혼 때 막 전세 살고 그랬는데 전세 계약 하잖아요.
2년 계약, 1년 계약, 1,500만 원에 1년 계약, 다 계약이란 말이에요. 건물을 이렇게 살 때 계약한단 말이죠. 결혼도 계약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나 이렇게 하는 거 계약이라고요. 그래서 결혼 이렇게 혼인 서약 같은 거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여기는 읍사무소에다가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받아 혼인 신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럼 법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가 그때 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걸 받아주면 이제 그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세운 결혼 계약의 그 법적 효력은 언제까지일까요? 그렇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예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이 신랑과 신부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살아보고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실직하면, 건강이 잃으면 나는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결혼 안 했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금 결혼이라는 것을 계약으로, 진짜 계약으로 보질 못해서 그래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약 조건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필이 딱 꽂혀가지고 저 남자야, 저 여자야, 이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은 1, 2년 지나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평생을 살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필이 꽂혔어, 느낌 왔어, 그 느낌은 금방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평생을 살 거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결혼의 계약 기간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예요. 그럼 계약 조건은 뭘까요? 계약 조건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 친밀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둘이 하나 되라는 것은 이젠 결혼하는 그 순간에 부모보다, 자식보다, 친구보다, 교회 성도들보다 누구와 가장 친밀하고 누구와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눠야 될까요? 배우자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어딨냔 말이죠.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영혼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맺어주신 이유예요. 둘이 한 몸이 되어라. 한 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도 촌수가 있죠. 부모와 자녀는 몇 촌이죠? 우리 학생들 한번 질문해 볼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몇 촌일까요? 응? 몰라요? 그러면 오늘 가르쳐 줄 때 잘 기억해. 부모와 자식 간에는 1촌이에요. 1촌. 1촌이에요. 1촌. 그러면 형제들 간의 관계는, 부모 안에 있는 우리 형과 누나, 동생, 이 관계는 몇 촌일까요? 2촌이에요. 2촌. 2촌이에요. 2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들 관계는 몇 촌일까요? 손주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는 그것도 2촌이에요. 2촌. 형제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이 2촌인 것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주들 관계는 2촌이에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 1촌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모의 형제들과 또 형제들의 자녀들과 또 이렇게 내 자녀들은 또 4촌이라 그러죠. 4촌. 자, 그런데 부부 관계는 몇 촌일까요? 부부 관계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없어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부부관계에는 촌수를 두지 않아요. 왜요? 왜 두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촌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둘이 뭘 이루라고요? 한 몸인데 어떻게 촌수가 있겠어요? 네가 나고 내가 넌데 네가 나 사이에 무슨 촌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무촌이에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세상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구나. 촌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부모와 자식이 아니에요. 친구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가장 친밀한 사이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제7계명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 전에는 가장 가까운 게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부모와 의논하고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삶의 필요를 채워줘요. 결혼 전에는 자식은 부모를 하늘같이 여기고 부모에게 모든 걸 의논하고 모든 것들을 부모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촌수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그 순간에 1촌보다 더 가깝게 내 배우자는 무촌이 되어지고 나와 내 배우자는 무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면 결혼해서 친정 엄마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겠습니까? 남편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겠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며느리들. 친정 엄마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남편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남편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은 집안의 이 대소사를 가지고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 남편하고 의논 안 하고 막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하고 그냥 알콩달콩하면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아이의 교육과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서 자신의 엄마하고 알콩달콩 다 얘기를 하네. 남편하고는 별로 얘기도 하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아들이 엄마하고 의논하고 엄마하고 친해질 수 있고 아빠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해서도 가정의 대소사를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할까 말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마마보이라 그래. 마마보이. 결혼해서도 여전히 엄마 침업하게 쌓여가지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나 우리 엄마 말 들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촌수를 깨는 일이란 말이에요. 부부관계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많이 대화하고 가장 많이 의논하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이. 이제는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게 되겠지만 배우자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내 몸이라고요. 내 몸.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아기가 나요. 그런데 이 아기가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를 잘 키웁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가 대화나 이런 친밀함들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가정일수록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키우면 부부의 관심이 자녀에게 다 쏠려버려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더 점점 나빠져 가요. 모든 관심을 아빠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에게 쏟아요. 자식의 교육, 유치원, 학원, 학교, 성적, 이런 온통 자식에게 쏟아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제 남편은 내 눈에 없어요. 내 눈에 없어요. 오직 자식 새끼 하나 이렇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친밀하게 있다가 이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에게 집중.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식과 나는 일촌 관계예요. 자식이 있기 전에 나는 내 배우자와 결혼을 한 거죠.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점점 자식 때문에 멀어져요. 자식에게 올인을 해요. 부부관계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세월이 가면서 같이 집에서 밥 먹고 잠은 자지만 남남일 때가 많아요. 남남 정도는 괜찮아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유 제 원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부부가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한 몸이 되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더라도 잘 키워야 돼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사랑하면서 키우는 것은 올바른 자녀 교육이 아니에요.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 선 안에서 자식을 키워야 자식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지, 부부관계가 안 되면서 자식에게 올인하면 그 자식 잘 되지 않아요. 그 자식 결혼해도 자기와 똑같은 꼴이 날 수 있어요. 왜? 부모를 통해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 안에서는 부부관계. 이게 잘 안 돼. 결혼하면은 친구 관계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잠도 자고, 얼마나 친밀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까지는 얼마나 교회 청년들 집에 가서 잠자고 밥해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찬양도 하고. 제가 청년 시절에 저 서울에 살 때 이 지방에서 많이들 올라왔어요. 청년들이 일하러 학교 가려고 지방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였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형들, 누나들, 친구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들 자취해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친구들, 형님네 가서 밤늦게까지 신앙 얘기 나누고 사다가 먹고 그래 하하 웃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결혼을 딱 했네요. 결혼을 딱 해서 놀러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눈치를 이렇게 보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결혼했지. 그 뒤부터 제가 외박을 못 해봤어요. 외박을. 친구 집에서 밤늦게까지는 혹 놀아도 이젠 그래 잠은 집에서 자야지. 결혼하는 그 순간에 친밀했던 친구와의 관계도 이젠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거예요. 결혼한 그 순간 내가 취미 활동과 내가 대화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나누는 첫 번째 우선 대상은 친구도 아니에요. 이웃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내 배우자인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 세월이 가고 갈수록 관계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니까 그 틈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친밀하지 못한 그 삶을 뚫고 악한 마귀가 세상 속에서 역사하니까 이런 제7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7계명을 기억할 때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제도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을까? 단순히 부부관계의 행복만을 위해서일까? 아니에요. 거기엔 더 깊은 뜻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 결혼한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세요. 좋은 믿음의 배우자 주세요. 한평생 친구같이 한평생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를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대화가 안 통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대화가 안 통해 보세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남자들이 짧아지는 거예요. 밖으로 도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되는 상대를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간에 아내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도 있겠죠. 본인의 문제도 있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마시고 이런 데 하다 보면 그냥 술집 여자들은 얼마나 비율을 잘 맞춰줍니까? 어머 그랬어요. 아이고 가슴이 아팠겠네요. 이게 아내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막 받아주고 가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고 잘하셨는데 뭐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런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좋은 그러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을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건강을 준비하면서 좋은 배우자로서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좋은 사람이 내게 오겠어요?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 봐요. 그러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략 결혼 같은 걸 해서도 안 돼요. 그저 감정에 끌려서 이쁘다 그냥 이쁘기 때문에 이뻐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쁜 얼굴도 1, 2년 보면은 안 이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이쁩니까? 와, 얼마나 이쁘죠? 그런데요, 그 아름다움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쁘지만 처녀 때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그런데 그 빛이 세월이 갈수록 물론 지금도 괜찮아요. 육체의 아름다움은 피어나는 꽃이 조금 지나면 시들어가는 것처럼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부만 사랑해야 되겠죠. 부부하고만 뭘 해야 되겠어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부부에게 줬잖아요. 아담 남자 하나, 하와 여자 하나에게 결혼을 시키면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됨, 마음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이제 몸도 섞으라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하나됨, 성적 관계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관계는 하나님이 부부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만 주는 선물이에요. 부부 밖으로 나가면 이건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는 성적인 관계가 행복이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지만 부부 외의 관계로 나아가 버리면 이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이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낙태가 일어나잖아요. 배 안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수십만이 죽어가요. 1년에. 기가 막힌 일들 아니겠습니까? 수십만이 죽어간다고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부부 안에서의 성은 아름다움이에요. 정말 아름다움이죠. 둘이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이만.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결혼 생활의 모델이 뭐냐?
결혼 생활의 모델이 뭘까요?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딜 모델을 찾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모델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세 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세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내가 높다, 네가 높다 하지 않으셔요. 서로 자신을 그 두 분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셔요. 동등하게 존중하고 계셔요. 서로를 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언제나 생각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이 세 분이 한 마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마음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 있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 잉태된 영적 자녀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그 세 분의 사랑과 그 세 분의 겸손과 세 분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는 부부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동등한 관계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모델이에요. 결혼의 모델. 바로 이 결혼의 모델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신랑이다, 너희들은 신부다 하면서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부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신부로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내 일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델인 거예요. 모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런 사랑,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의 이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 이게 교회의 모델이고 이게 부부관계의 모델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셨듯이 사랑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해 아내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그 사랑을 받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복종의 사랑, 순종의 사랑, 당신이 나를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면 나도 내 인생을 들여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겸손과 복종의 그 사랑,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이 부부관계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 드러날 때 비로소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교회를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신지를 부부관계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그저 우리끼리, 부부끼리 잘 먹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다 살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외도하면 안 돼요. 간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간음하고 외도해서 이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참된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누가 보여줄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보여줄 데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복종하는지를 보여줄 모델이 없잖아요. 모델이. 그래서 부부관계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보루예요. 복음의 보루. 그저 사랑하는 남자 여자 만나서 알콩달콩 좋은 집 짓고 자식들 몇 명 낳아가지고 알콩달콩 살다가 가는 게 그게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 가정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을 통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결혼했음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100일 사귀었다는 이유만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고 200일 되었다는 이유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고 이런 기이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100일 기념 여행 1박 2일 1박 2일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할지라도 결혼식 날 전까지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적인 그런 연합의 기쁨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누리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결혼 전에 그런 쾌락을 즐겨버리면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다 누려버렸으니 결혼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잘 잊지 마세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기를 원하면 이런 것들은 꼭 결혼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엔 다 간음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간음죄 폐지한 거 아시죠? 서로 합의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결정권이래요.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은 7계명을 범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될까? 물론 부부죠.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부부보다 더 사랑해야 될 분이 있어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그 순간 내 아내, 내 남편을 제일 사랑해야 하지만 사실은 내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내 자녀보다, 내 친구보다 우리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가정 안에서는 아내와 남편을 가장 많이 사랑하며 가정을 꾸리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작은 천국과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의 기본이 무엇이냐?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간음이다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더 넓혀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이 7계명을 통해 우리는 결혼과 가정이 어때야 하는가, 앞으로 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고 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